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끝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불꽃이 닿을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없이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
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나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그리고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올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할렐루야. 거친 풍랑 위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을 따고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렐루야.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믿음으로 찬양드립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신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아 회양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 드릴 때에 모두 승리하리.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 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주는 피로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더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뜻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메우기 주는 피로다 육체의 성령을 이기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뜻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메우기 주는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 주의 뜻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메우기 주는 피로다 할렐루야.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주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 나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GMI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졸업하는 우리 GMI 선교사 훈련한 13기생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지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걸어가신 성령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사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는 성경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매일매일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나의 사역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사역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치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놀라운 기전을 받는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는 집사님 생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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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귀한 용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우리의 마음껏 쓰임받을 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오늘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에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권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전 세계나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육신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지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7년 만에 열리는 우리 선교대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GMI 선교사 훈련원 13기생들이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 고된 훈련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늘 졸업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귀하게 준비시켜 주시고 이제 쓰시겠사오니 성령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참여하며 섬기는 그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선교사님들이 받을 상을 우리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늘의 상급 쌓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축복의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답답했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간절한 1000번째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 주실 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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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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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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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참 너무나 감사해요. 특별히 GMI 선교사 훈련은 13기 생들이 은혜 가운데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하시는 우리 귀한 후보생들을 위해서 박수로 행하겠습니다. 원장이신 구본철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경과 보고해 주시고 또 이제 간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GMI 선교사 훈련원 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구본철 목사입니다. 저희 GMI 선교사 훈련원 13기는 3월 5일에 그 연천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 전부 입소해서 월요일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3월 7일에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6월 말까지 한국에서 16주 동안 26과목을 수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미얀마에 2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7월 초에 LA에 들어와서 오늘 오후까지 미주 훈련을 마쳤습니다. 총 28주 동안 46과목을 수료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감사한 것은 특별히 LA 지역에 와서 너무 귀한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할 수 있었고, 특별히 그 배스켓 오퍼레이션의 아주 중요한 모든 과정들을 다 참여해서 많이 배우고, 또 선교제 나가서 적용할 수 있는 세미나도 많이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한경 목사님께서 2번의 강의를 진행해 주시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우리 후보생들이 아주 너무 감사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부에서 또 우리 특별히 선교사 훈련원 지원을 위해서 많은 교육자분들 노력을 아끼지 않고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말마다 우리 모든 그룹들에서 아주 정성껏 섬겨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훈련만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선교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것까지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졸업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13기에는 7가정 12명이 이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오늘 졸업장을 받기 전에 우리 가정당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GMI 선교사 훈련원 13기 강윤석 후보생입니다. 네, 저는 베트남 파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7개월간의 훈련을 받으면서 3가지 숫자를 저는 마음속에 담고 졸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숫자는 제가 13기이기 때문에 13입니다. 유대인들은 13이라는 숫자를 떠올리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어의 에하드라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단어의 문자값이 바로 13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훈련을 받으면서 김광신 목사님의 선교 비전, 사랑으로 선교하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제가 선교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식 때 직접 찾아오신 김영진 사모님과 또 이명수 장로님 이하 안영식 목사님,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진심으로 섬기려고 하시는구나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기도하시는 우리 구본철 목사님과 구영숙 사모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구본철 목사님께서는 1기부터 13기 모든 선교사 훈련원 출신의
이름을 보시지도 않고 이름을 다 외우시고 아침마다 기도를 해주십니다.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제가 기억할 숫자는 201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GTD 201기이기 때문입니다. 201은 히브리어로 오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르는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빛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주기시기 위하여서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 렉터이셨던 우리 김희철 집사님이야 모든 90명, 100여 명의 팀 멤버들이 블랙 베어 마운틴으로 오르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이스터로 섬겨주셨던 윤창로 장로님, 이대호 안수 집사님, 박유진 장로님, 한상영 안수 집사님, 제이슨조 안수 집사님, 전형국 장로님, 최성근 집사님, 특별히 우리 최성근 집사님의 아내 되셨던 고 김수영 집사님의 그 스토리는 저의 삶에 새로운 또 빛을 다시 한번 주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억하는 숫자는 27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각 그룹을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저희가 선교지를 소개하고 저희가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27그룹이 제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났는데 원용경 장로님께서 저에게 무려 100분이나 되는 금액을 헌금으로 주셨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께서 첫날 저희 강의를 해주실 때 작년 5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김 목사님 천국 가신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I owe you 100 해달라 그러셨습니다. 2개월간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마침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27그룹 활동 모임에 원윤경 장로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27그룹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나누었고 27이라는 숫자는 내 손에 무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무기를 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나누었더니 장로님께서 그 지나간 100불은 얘기 안 하시고 감동받았다고 하시면서 100불을 저에게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 100불을 받을 때 제가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직접 주실 줄 몰랐는데 100불을 이렇게 직접 주셔서 제가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장로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0만 불이라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주여 모자 10만 개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면 한 개당 모자가 한 개 더 나갈 때마다 1불씩만 하면 10만 불이 모금이 되리라 생각하고 저는 주여 10만 개 하다가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왕 27그룹이니까 27만 개로 해서 혹시 27만 불이 베트남 사역에 쓰여질 수 있을지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관련해서 김석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주를 향한 그 마음은 금보다도 귀하다. 그래서 저는 13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면서 금자를 기억하겠습니다. 200일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빛은 한자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광자입니다. 내 손에 있는 무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무기를 사용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7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면서 신자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3, 금, 201, 광, 27, 신, 금, 광, 신을 제가 마음에 새기고 졸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신이라고 하면 우리 김광신 목사님을 이단 교주로 만들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금, 광, 신으로 이 세 단어를 제가 기억하고 졸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콜로레스.
차렷 경례. GMI 선교사 훈련원 13기 김적용. 박영란 후보생입니다. 제 아내가 훈련을 하면서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여보, 우리는 무슨 복이 많아서 GMI 선교사 훈련에 와서 이렇게 훈련 받게 됐는지 알 수 없겠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지 이렇게 세어보았더니 정말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훈련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저는 2009년에 필리핀에 가서 어린이 개발 사역과 교회 개척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오다가 제가 받은 복이 뭔가 생각할 때에 작년에 훈련 받지 않고 올해 받은 것이 너무 큰 복이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면접을 했는데 시간이 좀 늦으니까 내년에 오십시오. 그래서 올해 왔는데 올해 왔더니 그 전에 받지 못했던 모든 훈련들을 오면서 부흥회부터 시작해서 또 모든 배스켓 오퍼레이션을 다 훈련받고 GT도 하고 또 우리 한 목사님의 강의를 직접 또 듣고 하는 영광, 또 자막 기도회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특별히 GMI 영성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몰랐었는데 여기 와서 확실하게 GMI 영성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 것이 또 복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 지향적 교회,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역, 그리고 사랑으로, 아낌없는 사랑으로 하는, 특별히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우리 원장님이 이제 미국에 가서 보면 안다고, 뭘 압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귀로만 들었는데 여기 와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교회, 또 그룹, 또 교회 전체 스태프들, 또 목사님,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늘 후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사랑 아니면 저분들이 잠을 더 좋아해야 할 텐데 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나는 과연 그렇게 했는가 회고해 봤을 때 나는 그렇게 못했다 할 수 있었는데도, 그래서 다시 여러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가서 이제 은혜교회 한 식구가 되었으니까,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이 가족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하면서 함께 동행하고 동행하는 귀한 발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GMI 선교사 훈련원 13기 성은식. 김혜경 후보생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7년 전에 암 투병을 하다가 암 수술을 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수술을 할 때 병원의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암 투병이 이기면은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했는데 정말로 저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팬데믹으로 인하여 3년 동안 나가지는 못하고 있다가 이제 또 막 준비를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GMI 선교사 훈련을 받고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부부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우리가 7개월 동안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많이 힘들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은 성도님들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해서 너무나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역지는 우리 아내가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GMI 영성과 은혜 권속의 DNA를 또 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필리핀으로 저희가 선교지를 작정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역은 맹인 사역이 되겠습니다. 소외되어지고 방치되어져 있는 자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같이 나누면서 실천하면서 정말 작은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처음 GMI에 왔을 때 저희 원장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는지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본에서 시작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기본이 정말로 GMI 훈련 과정에서 너무나 좋은 습관으로 저희에게 허락하셨고 그 습관이 저희의 기본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했던 그대로 현지 사역지에서도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가르치면서 같이 먹이면서 그리고 전도하면서 또 치유하면서 그렇게 작은 공동체를 세워보려고 합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더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여러분들의 지금까지도 정말 많이 사랑으로 저희들한테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 저희들도 너무 많이 받아서 정말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들과 살아보려고 하오니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데콜로레스. GMI 선교사 훈련원 13기 장영수. 사역란 후보생입니다. 저는 이제 2002년서부터 2013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3년 정도는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에 취직을 해서 상무관으로도 근무한 적도 있었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11년 있으면서 나온 성적표는 저는 빵점을 받고 나왔습니다. 아무런 선교를 못하고 나와서 한 1, 2년 이 선교사를 하지 말아야 되겠나 하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바깥에서 난민이라고 돼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난민에 대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고 지금 작년까지 계속 난민 사역을 쭉 해왔습니다. 그 덕에 참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고 터키, 브라질, 독일, 또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난민들이 가는 나라들은 전부 다 쫓아다니면서 다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지구를 3바퀴 반 돌았다고 그 구글 타임스에서 그 리포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난민을 사역을 해보니까는 한 7, 8년 난민 사역을 했는데 난민 사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중에 저희가 갖고 있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처음에 아프가니스탄을 나갈 때 조금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이 있어갖고 아내를 두고 간 게 이것이 이제 20년을 같이 떨어져 사는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기도가 어떻게 같이 합칠까 하다가 지금 이렇게 GMI 훈련을 통하여서 7개월 훈련을 받았습니다. 7개월 훈련도 힘들었지만은 아내랑 같이 있는 7개월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이제 제가 또 다시 7개월 훈련을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제자리에는 벌써 후배들과 제 동역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제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갖고 기도하는 와중에 요즘 수단에서 난민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아프리카로 지금 보내달라고 제가 파송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파송이 되면은 아프리카 가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MI 선교사 훈련원 13기 정태훈. 정소영 후보생입니다. 저는 지난 28년간 목회자로서 살아왔고요. 은퇴하면은 그동안 22년 동안 다니며 섬겼던 그런 인도네시아에 가서 은퇴하면은
거기서 여생을 보내면서 사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시기를 내려놓는 때가 작년 8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급히 움직이셔서 어느 날 와보니까 한국에 가 있더라고요. 그게 지난 3월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서 저희 12명한테 쏟아지는 그 엄청난 투자와 사랑과 헌신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가 이렇게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여러분의 투자였고 믿음이었고, 또 그런 사랑을 받은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똑같은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 김관신 목사님의 그 사랑으로 헌신으로 세워진 제자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지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보았고, 무엇보다도 은혜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직접 보았고 그 사랑을 느꼈고 하면서 이 은혜 한인교회가 이처럼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보면서 저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선교지에 나가기를 원하고 사랑으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MI 선교사 훈련원 13기 최승진, 최은지 후보생입니다.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 요르단은 아랍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난민의 피난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3년도부터 그 요르단 땅에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고 함께 하면서 저희가 했던 사랑이 너무 작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또 보살핌 이런 것들 받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위해서 우리 영혼들을 섬겼나, 우리 무슬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나, 이렇게 또 반성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땅은 원래 그렇게 난민들이 와서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을 피해서 왔었고, 또 엘리야가 이사벨을 피해서 저희 요르단 땅에 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그 광야 생활을 저희 요르단에서 했습니다. 지금 1948년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후에 팔레스타인 난민이 요르단에 왔습니다. 1900년도 걸프전 이후로 이라크 난민, 특히 IS에게 공격을 받은 크리스찬 난민들이 저희 요르단 땅에 왔습니다. 2011년도 시리아 내전으로 인구의 절반이 난민이 되고 300만의 인구가 저희 요르단 땅에 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전 세계 교회가,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그 무슬림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무슬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와서 지금 함께 예배하며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슬림 사역하면 가정 사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그 무슬림들은, 여성들은 그 집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성 사역자가 그 안에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희 자랑스러운 아내 사역자는 늘 무슬림 가정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또 그 전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성 사역자. 제가 소개하고 싶은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2016년 시리아 내전으로 요르단의 난민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게 되었고, 제가 1, 2년 동안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무슬림 배경이기 때문에 그 집단에서 사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두렵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자매는 매일매일 성경을 필사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골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조금씩 몰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에게는 남편 몰래 밤에 잠을 잘 때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것들이 지금 요르단의 아랍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오셔서 이런 자매들에게 복음을 함께 전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 저희 안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말 땅 끝까지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 끝까지 그곳까지 가서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 우리 무슬림 난민들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MI 선교사 훈련원 13기 홍영기 후보생입니다. 예, 저는 13기로 저희 같은 훈련원 GMI 선교사 훈련원 5기 선배님이신 최용준 최재숙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해서 훈련을 시작하게 됐고요. 제가 7개월을 돌아보니까 정말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이제 어떻게 잘 이렇게 마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은혜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훈련원에서 제가 막내로서 좀 되게 어리숙한 것도 많고, 저는 선교 이제 경험도 없고 이제 많은 이제 분들과 이제 같이 하는 게 어색하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저희 후보생들은 잘 알지만 제가 강의 시간에 조는 거에 제가 아이콘이었습니다. 근데도 예, 저기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후보생들께서 계속 격려해 주시고 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원장님은 저를 거의 아들처럼 잘 해주셨고, 같은 후보생님들께서는 조카, 동생으로 이렇게 너무 잘 품어주셔서 제가 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너무나 부족하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 또 선교 경험도 없어서 어떻게 나가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앞으로 제가 나아갈 사역지에서 진정으로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며 순종의 발걸음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후보생들이 매일 일과를 4시 반부터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훈련을 받는데, 7개월 동안 매일 저녁 원가를 부르면서 우리 믿음과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13기 공식적으로 마지막 훈련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 교우님들 앞에서 원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성교는 기도, 성교는 전개, 성교는 순교. 아멘. 야. 제가 대독 하겠습니다. 우리 강윤석 나오시고 제가 대독합니다. 졸업장 본인은 상기 강윤석, 본인은 2023년 3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GMI 선교사 훈련원 소정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제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GMI 총재 목사 신학박사 한기홍. 김적용 이하 동문입니다. 박영란, 성은식, 김혜경, 장영수, 서영란, 정태훈, 정소영, 최승진, 최은지, 홍영기, 정말 우리 구본철 원장님, 또 우리 사모님 한번 일어서세요. 네 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사실 7개월간 이렇게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강행군입니다. 7개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이죠. 이 훈련을 이렇게 잘 마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종들을 이제 전 세계에 파송하실 텐데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우리 선교사 이제 졸업생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이제 다음 주일날 파송식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배운 훈련받은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 정말 귀하게 사용해 주시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지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종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배운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쓰임 받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GMI 선교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GMI 선교사 훈련원 13기생들이 은혜 가운데 모든 과정들을 잘 수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배운 이 훈련들이 이 선교지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이 이루어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자, 서로 교독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다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괴래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전에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성경에는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때와 쓰임받지 못할 때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인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와 쓰임받지 못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살 때는 세상적으로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그 애굽의 학문과 무술과 또 신분과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지 못할 때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그리고 미대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됐을 때 놀라운 변화를 받았고 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와 쓰임받지 못할 때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잘것 없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대하게 쓰셨는지를 성경과 기독교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들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선교사로 위대하게 그의 생애를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인생이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D.L. 무디가 그렇고 윌리엄 캐리가 그렇고요. 정말 평범하고 어떤 면에서는 학문이 별로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들의 생애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위대하게 주님 앞에 쓰임 받았던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돌아다니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의 인생의 이력편을 만들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가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바로 그는 안디옥 교회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었고, 정말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고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과 세계 선교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귀한 종으로 쓰임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또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때와 이 쓰임 받지 못할 때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결국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자, 오늘 우리 13기생들이 7개월 동안 정말 수고하면서 훈련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을 하시게 되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많은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지 못하면 사실 열매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을 것인가. 오늘 정말 이렇게 귀한 주의 종들이, 저는요 이 선교사 훈련은 이 졸업하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중요한 것은 쓰임 받을 사람들이 보여지니까 중요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공개적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호산나 찬송 소리를 들으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공식적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나귀, 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안 어울리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베다니 건너편에 있는 나귀라고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자, 이르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그래요. 베다니 건너편에 있는 그 나귀를 지정하고 계세요. 그냥 아무 나귀나 가져오라고 그렇게 풀어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나귀를 지정하셨습니다. 수많은 동물이 있는데 또 보잘것없는 이 나귀 새끼를 이렇게 지명하셔서 특별히 그것을 가져오라고 끌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지명하신 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나귀 새끼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이 나귀 새끼, 바로 지명받아서 주님의 그 사역에 이 쓰임을 받고 있는 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우리가 뭔데 하나님 저희 가정을 사용하십니까? 저희 자녀들을 사용하십니까? 저희 교회를 사용하십니까? 저희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저희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감격하지 않을. 그러니까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나 이스라엘에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저도 이 말씀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제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도 정말 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1절 이 말씀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정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뭐 잘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냥 너무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부끄럽고 송구하고 죄송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죽을 때까지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죽을 때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가 죽을 때도 이렇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도 끝까지 쓰임받았던 사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도 끝까지 쓰임받은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광신 목사님 40주년 기념 주일 예배, 참 의학적으로는요 도무지 앉아 있으실 수도 없는 그 상태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축하 그 케이크까지 같이 커링하시고 임직 받으시는 우리 새로 임직 받으시는 성도님들하고 같이 사진 찍고 또 강사님하고 제 방에서 같이 식사도 나누시고, 그리고 끝까지 모든 사역 행사를 마치시고 사실 그날 밤 이제 병원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리고 천국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 앞에, 그 다음에 터키 가는 비행기 티켓팅까지 해놓으시고 가시지 못했지만 거기는 안 가시고 천국으로 가셨지만은 어쨌든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목사님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죽을 때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시냐, 어떤 사람 하나님 쓰시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정말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교사 훈련은 졸업하시는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원래 이사야서를 해야 돼. 오늘 이 말씀 특별히. 근데 우리 성도들은 선교사 훈련 졸업생들 때문에 여러분 더불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오늘 참석하신 분도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마찬가지.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따라했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쓰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탈락한 사람 없이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시냐? 첫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나귀를 풀어 끌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있는 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정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아니 주님, 아니 남의 나귀를 아니 그거 끌고 오면은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주님은 지금 세상 주인과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주 제자들에게 경험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이 지금 세상 주인은 실제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주인에게 잠깐 맡겼어. 그 나귀 새끼는
나귀 새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상 주인에게 잠깐 맡겼다니까. 그러니까 주가 묻거든, 나귀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냥 순순히 풀어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달라니까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녀를 쓰시려고 할 때, 나의 물질을 쓰시려고 할 때, 나의 은사를 쓰시려고 할 때, 나의 가정을 쓰시려고 할 때, 다 주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진짜 주인이 쓰시려고 할 때, 그때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어요. 그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수택 오지 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제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하라, 그러면서 아들이 있을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제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죠. 그때의 마리아가 38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고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마리아가 아멘한 것 같지만 사실 그때 당시로 보면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 틀림없이 불륜의 잘못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게 됐을 거라. 그러니까 요셉도 가만히 끊고 자요. 너무 힘든 거예요. 순종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할 마음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도 성령님이 주셔야 되더라고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받아들였을 때 마리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저도 제가 사역하면서 참 많은 경험이 있지만은 위임권위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참 이 순종을 때로는 요구하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쓰시려고 하시는 거라는 것을 나중 지나놓고 보면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칠레로 가라고 그러더라고. 칠레. 근데 그때 당시에 나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선교사로 가라, 뭐 선교사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불신자인데 어머니가 이제 정말 어머니를 그냥 전도하기 위해서 어렵게 미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낳고서 이제 한 달 만에 어머니가 오셨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불신자인 어머니에게 어떻게 지금 칠레로 간다고 그러면은 막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는 어리고 이제 아기 낳아서 이제 얼마 안 됐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한 3일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은혜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냥 첫날에 딱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 위인권위자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예. 그러면서 만일 목사님이 잘못 결정해서 그곳에 가라 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를 얼마든지 갖다 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닌가. 이게 딱 마음에 오면서 아니 뭐 내가 왜 밥을 굶어야 돼? 그러면서 그냥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딱 이제 그냥 내려와 가지고 목사님 방에 가가지고 아 목사님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냐면 꼭 가라는 게 아니라 꼭. 근데 내가 당회장실에서 딱 나오는데 아 합격했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예.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칠레 산티아고로 가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샌디에고로 갔어요. 아, 그래서 비슷하긴 비슷하구나. 이게 주님이, 예.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40일 금식기도 때도 그래요. 제가 40일 금식기도 정말 충만하게 했습니다. 근데 금식 딱 끝났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헌금을 드려라. 그걸 딱 제가 가지고 있는 게요. 전 재산이 캐시로 1,000불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귀신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아니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면 이 가난한 신학생이 금식했으면 좀 장로님이든지 오셔가지고 나한테 1,000불을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냐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내가 이제 그게 전부인데 괜히 우선 당장에 막 인간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 친구 사실 금식하러 갔더니 돈이나 빌리러 다닌다고 그러는 뭐 삐쩍 말라가지고 무슨 뭐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뭐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프리카 가라면 가겠는데 나 이거는 정말 안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야, 3일을 진짜 기도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40일을 충만하게 기도하면서 이 몸을 바칩니다. 주여 이 생명을 바친다고 그러는데 1,000불 붙들고서 귀신을 쫓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예? 아 진짜 내 자신을 보니까 다시 금식해야 되겠더라고. 근데 못하겠더라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7개월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셨는데 과연 내일 새벽에 누가 나올까? 내가 궁금해요. 이제 오늘 졸업했으니까 나는 참 우리 선교사 훈련원생들 그 티셔츠 그걸 7개월 동안 저걸 맨날 입고서 저기서는 난 궁금한 게 언제 빠나 저거 언제 몇 개씩 가지고 있나 난 참 저 궁금해. 근데 항상 깨끗하거든요. 예. 그렇게 충만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랬다가도 육신적인 생각 안 하니까 순종이 안 되더라고. 근데 이 기도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주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기도원장 목사님에게
하여드리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도 우시는 거예요. 나의 사정은 아니에요. 그러고서 기도원에 기도를 딱 하는데 100일을 채워라 그렇게 감동이 오는. 하기야 뭐 어디 가도 이제 갈 데도 없고 그냥 기도원이 있어야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모든 걸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100일간 산에 있으면서 그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 말씀을 제대로 정말 공부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런 큰 은혜의 시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의지하면서 내 체면,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든 내면의 세계를 다 깨트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뭐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네가 교만하려고 그런 것들 그냥 싹 깨트려버리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주님만 의지해야 돼. 그렇게 주님이 철저히 낮추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될수록 축복이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왜 나한테 이래? 도무지 이해가 안 될수록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쓰신다. 자,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이 둘이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라고요.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 둘을, 자, 너희가 가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 가져와라. 곁에 가까이 있는 제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성도,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 주의 종과 가까이 하는 성도, 성도들과 가까이 하는 성도, 바로 은혜 받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은 멀리 있는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에게 지금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음성을 듣겠어요? 오늘도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 보세요. 모세의 곁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늘 모세와 함께 기도하고 모세 곁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배웠어요. 결국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엘리사 마찬가지. 엘리야와 늘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절에 영감 받았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까?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마리아라 하는 동생에서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자꾸 듣더니 42절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마르다는 그냥 분주해요. 일하느냐고.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야. 이 좋은 편 택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던 말씀 들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가 그 예배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감동을 받은 성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기뻐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기뻐하는 사람을 쓰신다.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때 7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그리고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8절 보면 길에 펴며, 그리고 이제 호산나 외치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오실 때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누가 반대로 시기하고 분을 냈습니까? 마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 팔짱을 끼고 저 성전 또 소리질러 이상한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분하여 그랬습니다. 대조를 이루잖아요. 그들은 주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정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쏟아뜨렸을 때 대조적으로 누가 혈기를 부리고 화를 냈어요? 가룟유다예요. 여러분,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모셔올 때, 법궤를 모셔올 때 누가 그렇게 기뻐 뛰었어요? 다윗이. 다윗은 율동의 원조입니다. 근데 그의 부인 미갈은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창으로 밖을 보면서 비웃었어요. 같이 부분데도, 이렇게 부분데도 다윗은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는, 이 미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의 일을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쓴다면 너무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 너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선교대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난 주일 보니까 우리 KM, EM이 같이 참 팀을 이뤄서 얼마나 준비들 하는데 정말 흐뭇하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미래가 이렇게 밝구나.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EM에서 그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준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막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왜 그렇게 우리 교회는 일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무슨 행사가 많은 거야? 왜 이렇게 10월 때 또 부흥회가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선교되고 부흥회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성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선교대회가 이게 7년 만에 열린 건데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들을 모실 수 있는 것은 영광입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민박하던 어느 가정은 자기도 너무 모시고 싶어가지고, 그 보니까 저는 이제 뭐 잘 몰랐었죠, 그 전에. 그러니까 그냥 원베드룸 아파트인데 막 너무 모시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 방 하나니까 어차피 방은 내드리고 자기는 거실에서 지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으면서, 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라고 막 그렇게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집도 주셨다, 은혜도 뭐 주셨다. 뭘 꼭 주셔서가 아니고 그 마음 자체가 너무 축복 아니겠어요? 그렇게 주의 종을 모시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기뻐해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기뻐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부러워야 돼요. 이분들 여기 나온 분들 보면서 야, 부럽다. 이거 아멘이 약간 시원찮네. 이 선교사님들이 부러워야 됩니다. 부러워야 돼요. 다음 14기에 입학할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나도 저 자리에 서야 되겠다.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그분은 등록하면 돼요. 그냥 등록. 하나님의 사역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같이 동참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자꾸 있는 자는 더 있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겠다고 한 게 바로 뭐냐면, 주의 일을 자꾸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를 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13기 졸업생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으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것 다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으시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라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평생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러십시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이쁜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대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약속에 없어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저 곁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저 곁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GMI 선교사 훈련한 13기생들이 그 7개월의 참 고된 훈련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졸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항상 순종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번 세계 선교대에 정말 귀하게 헌신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교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나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GMI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밟는 땅 있는 곳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비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재충전되어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끝까지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주의 피부는 서로를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떠나 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감에서부터는 떠나 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 갈지어다. 사업장에서 떠나 갈지어다. 자녀들에게서 떠나 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그리고 오늘 졸업한 13기 졸업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